창세기 4장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양으로 제사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자기가 고집부리고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은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곡식을 가루를 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잘못이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첫 이삭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곡식으로 제사 드린다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드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제물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생각이 있죠. 가인과 그의 제사라고 하지 않았냐? 아벨과 그의 제사라고 하지 않았느냐? 평소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사람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합당한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그 제사 자체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모든 인격이 결부된 그 제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삶이다. 삶과 예배는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전보다는 훨씬 나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그 삶의 차이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처음부터 가인은 성격이 나빴고 뭔가 잘못됐고 아벨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참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가인이 정말 노력해서 좋은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인을 보면은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뭐가 잘못됐나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죠. 안색이 변했죠. 고개를 푹 숙이고 완전히 얼굴을 못 들 정도로 그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가득 차버린 그 상황을 보면서 가인은 왜 이럴까? 그럼 아벨은 어떻게 해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었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여기서 마르투레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증인이 되신다는 거죠.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의 예물,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제사를 받으실 수 있지만 그 삶과 결부될 때에 제물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삶을 문제 삼으셨는데 그 아벨은 어떻게 해서 그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 때문에 아벨의 삶을 지켜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에 합당하도록 아벨의 삶을 지켜주셨다. 아벨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원래 좋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제물로 말미암아 그 제물 때문에 아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제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아벨은 그 제물로서
제사 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묵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우리는 노아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방주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왜 내가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하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내 삶에 은혜로서 꾸준히 역사하신 결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재물 때문에 아벨이라는 사람을 만드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 정말 집요하고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항상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우리가 아벨의 재물, 그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가인은 유기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셔야 되는데, 그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증언하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에 대해서 하나님은 증언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삶을 담보로 해서 어린 양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기보다는 어린 양의 제사가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를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 만들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보시면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갖게 될 것이고, 또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합당한 받으심직한 그 제물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에 가서 항상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